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다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지도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올해 강의하면서 영광스러운 나그네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베드로전서를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선한 양심의 회복입니다. 양심이 타락했어요. 근데 구원이 오니까 그 양심이 회복됩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양심이 타락할 때는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어떤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모습 속에 살다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선한 양심 회복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선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고난이 와요. 여러분, 착한 일 하면요 고난이 옵니다. 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착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보세요. 좀만 착하면 엄청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죠. 똑똑하고 강하고 센 척해야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아멘. 항상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세상은요 약하고 착하고 순진에 빠지면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특히 기독교 포비아 시대 때, 혐오 시대 때 내가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또 얼마나 여러분 조롱하고 웃기게 보겠어요. 아직도 예수 믿냐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래서 너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야.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시기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너희도 나의 제자가 아니냐? 구원은 그거예요. 이제 내 제자 아니냐? 그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려울 거야. 고난이 올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뭔지 아니? 너희는 영광스럽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개념이 사라지면요 현재만 바라보면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까?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고 복이 없을까라만 집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광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든 한 가정이든 한 나라고 국가이든 간에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 잘못 만나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이럴 때 해야 돼. 교회에서 목사 잘못 만나면 겁나 내가 힘들다. 아멘. 제가 오늘 자신이 있어요. 기도원 갔다 왔잖아. 여러분 아까 유대국 지사님께서 기도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잘못 만나면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정치 보면서 짜증나요. 그죠? 저는 더 짜증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화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결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여러분 내가 편해요. 내가 행복해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기도는 투표도 꼭 하세요. 공무원들 2명 있는데 이거 선거법 안 걸리지? 투표하라는 거는 선거 관리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상관이 없. 여러분 투표는 꼭 하세요. 투표는 어떻게든 최선이든 최악이든 차선이든 차악이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투표해서 좋은 지도자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끊임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씨가 죽었죠. 저는 그 양반 때문에 대학교 2학년을 손해본 사람이에요. 크게 보면 대학교 2학년 손해본 게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운동권 출신입니다. 누구 때문이었냐면 전두환 돌아가시면서 이러면 안 되나? 그분 때문에 저는 학창시절을 화염병과 짱돌로 프레시맨을 보냈습니다. 1학년을 2학년까지.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저는 말만 하지 않고 몸으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신 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구나. 여러분 제 말이에요. 별로 멋있지 않은가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엄청 미워했는데 제가 목회자 되면서 이제 그분이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전두환 씨는 90을 살았습니다. 90을 살면서 얼마나 허위허식하면서 잘 살았을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바라던 명예와 돈 다 가진 사람이에요. 뭐 명예도 없지 이제 요즘은. 옛날에 그랬지. 요즘은 뭐 아주 뭐. 근데 여러분 한때는 40년 넘게 50년 넘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보고 제가 정말 화가 난 게 아니라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말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사과하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뭔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화가 풀려요. 우리가 그래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악인들이 이 땅에서 뭔가 고통을 당해야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해요. 화가 풀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그 아내인 이순사 씨는 또 씨알뜨금 소리가 욕 많이 얻어먹대요. 내 남편은 영웅이다. 민주주의 아버지다. 꼭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한번 양심이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지를 몰라요. 신기하게. 여러분 의인은요 자기가 죄인지는 아는데 죄인은 죄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자기만 영웅이라고 하고 자기만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 나는 뭐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했다, 쿠데타 일으켰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1호가 됐어요. 왜 됐냐면 이제는 짱돌 안 던지고 화염병 안 던져도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전두환 씨의 죽음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전두환 씨는 짧은 영광, 긴 고난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다고요? 교회 오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지금 큰일 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자, 나는 옆에 사람 보면서 너는 짧은 고난, 긴 영광이야. 이 바보야. 지금 아마 우리 전두환 씨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서 계실 거예요 지금. 아이고 죽겠네. 저는 악인에게는 모두 다 죽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영광스러운 나그네들로 사셔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봐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관점이요. 오늘 현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 현재 삶이 버겁고 힘들고 아픈가 라는 것을 현재의 모습에서 보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요 미래가 암담하고 소망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죠? 근데 영혼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혼 속에 포함돼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오늘 힘들면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행복해도 불안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가져본 사람이 알아요. 행복한 사람이 알아. 여러분 없고 힘들어도 불안하고 갖고 있어도 불안한 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뺏길까 봐, 사라질까 봐, 지금 너무 좋은데 이거 없어질까 봐 벌벌벌 떠는 게 이 인생이야. 없어도 불행하고 있어도 불행하고. 그래서 늘 현재만 보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근데 크리스찬들은 영혼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렵지가. 내가 항상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예화가 뭐냐면 저는 절대 라이브로 한일전을 안 봐요. 난 라이브로 절대 한일전을 안 봐. 왜냐하면 내가 성격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급한지 못하면 욕 튀어나오니까 옆에 사람 듣다가 상처받아 버려. 청년들 무조건 한국 얘기해야 되니까 성격이 막 더러워가지고 못 봐. 막 실수하고 지고 1대0으로 지고 있으면 막 속에서 불이 나갖고 막 원형 탈모증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막 화가 나요. 근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레이브로 섰다가 살짝 건우한테 물어봐. 건우는 라이브 무준히 잘 보더라고. 날 세고 보더라고. 건우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건우야 어떻겠어? 이겼어. 그러면 봅니다. 졌어? 아예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긴 사람이에요. 이게 영혼의 관점이에요. 나는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무슨 바람이 드는지 그 청년들 3명을 듣고 제가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여가 예일교회 4호점입니다. 4호점. 개척 15년 됐는데 이사를 4번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내년 되면 4년에 한 번꼴로 이사했더라고요. 이사 많이 했죠. 처음에 개척했던 그 지하
다 전대에 있었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이. 그 지하를 갔어요. 청년을 데리고. 진짜 봤더니 문 잠가놨더라고요. 못 들어갔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는요, 먹자골목, 술골목이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얘들이 오바이트하고 오줌 싸놓고 하다못해 개가 와서 또 싸고 가요. 사람이 안 싸면 개까지 와서 싸고 가.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면요, 내가 해야 될 게 토사물 치우는 것과 똥 치우는 게 일이었어요. 안 보여요.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냥 거기 가서 막 일 보는 거예요. 못 들어가서 아쉽더라고. 그래서 2호점을 갔어요. 또 갔어요. 2호점 갔더니 야, 제가 한 10몇 년 지났는데 제가 붙였던 갓디드이 창문, 2층 창문에 갓디드이라고 기억나죠, 지사님들? 갓디드이 부서는 거 여전히 붙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교회예요. 여전히 할렐루야, 너 감사하더라고. 그 기도 자리가 여전히 교회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못 들어갔어요. 그냥 2층까지만 올라갔다가 문만 보고 내려왔어요. 또 화장실을 보면서 열심히 청소했던 그 화장실도 한번 보고. 3호점 갔어요. 2층, 3층 했어요. 2층 가서 멀리 갔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였는데, 내 교회였는데, 지금은 막 남의 교회, 지금도 3호점도 교회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조금 멀리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떳떳하게 올라갔는데 딱 여전히 유리창 똑같더라고요. 내가 해놓은 거. 안을 봤더니요,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제가 했던 모든 인테리어, 앰프, 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딱 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했지? 너무 좁아요. 너무 쬐까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원망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가 쏟아 나왔어요. 감사가. 왜냐면요, 그곳에서 제가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그 좁은 곳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노바디 거기서 춤춘 거예요. 보니까 춤출 수도 없어. 쫓겨 보여 지금은. 근데 거기서 노바디를 추고 있었던 걸 상상. 그때 해필 또 노바디가 떠오르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걸 그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야, 역시 감사는 당연한 게 아니구나, 아끼는 거구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였어요. 지금 가라면 못 할 것 같아요. 눈을 가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런 그 투어를 했냐면, 현재를 볼 때요, 현재를 볼 때 과거도 봐야 돼요. 제가 3일밤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또 미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과거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균형.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요, 과거를 잊어요. 올챙이 시절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에,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불행하게 하는 지도자, 영광스럽게 하는 지도자의 가장 큰 성품과 인격과 신앙의 자세,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성경 읽어볼까요?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자격 중에 잘 하다가도 무너지고 깨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정치인 포함, 부모 포함, 아빠 엄마 포함, 모든 사람, 교회 지도자들이 처음에 잘하다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를 볼 때
자기가 예전에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왜 투어했다고요? 그 반 지하에 갔다가 1호점, 2호점, 3호점 간 이유는 지금 현재를 보고 과거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교회를 부르고 구원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당연하고 생각해. 하나님이 복 주면 복 줘야 좋아. 안 주면 삐져. 그걸 잊어버렸어. 내 현실이 잘 풀리면 감사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야. 근데 조금 힘들면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당연히 목사가 되는 사람처럼,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할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여러분, 전 기도회 가면 저와의 싸움으로 갑니다. 저를 싸우려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자마자 응답하셔요. 저는. 왜냐면요, 올해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2년도 이걸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기도 전까지 예비 기도를 안 합니다. 가면 주시겠지 했는데 욕심이 있으니까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2022년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계속 기도가 갖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딱 가자마자 첫날에 너 말이야, 감사와 욕심 사이에서 줄다리기 잘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도자와 성경은 좋은 걸 함께 나누라겠죠?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에게 이 기도원 때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시죠? 첫날, 정훈아, 감사와 욕심 사이에서 줄다리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개척한 처음 자리로 간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생 5명이 넘고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해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근데 욕심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대학생 여러분, 첫 개척했을 때요, 의자 10개, 15개 들어가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하고 책임지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눈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거예요. 정문아, 감사, 욕심 사이에서 너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망한다. 근데 오늘 본문이 또 그거야. 나 미치겠어,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뭔지 아니? 겸손이야. 교만하는 순간 너 끝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교만하게 보여요? 겸손하게 보여요? 말 잘해요, 빨리. 저 교만해요. 여러분만 모르는 거야. 바보들이야. 겸손한 척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는 첫 순간 하나님 때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더 이상 다른 기도 할 수 없었어요. 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빼내야 되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떠올랐어요. 바울이 했던 고백.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니까. 내가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마치 신앙은요, 두 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나는 빼내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착각에 빠진지 아세요? 여러분 들러야 되는데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금이 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야.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릇들이 못 돼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은 자전거 타고 똑같다. 이 페달을 밟아주지 않으면 넘어진다니까요. 이 페달 밟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늘 나를 빼주고 말씀으로 채워줘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 큐트를 계속 해야 할 뭐냐면 항상 들어와도 새요, 권사님, 새. 어떤 사람은 깨져요. 깨져갖고 들어오자마자 나가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들었는데 믿음이 있어. 들을 때는 믿음이 있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있다가 조금만 지나면 줄줄줄 새.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새버리니까 다시 내가 충만해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충만해져. 여러분 그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계속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들으면요. 교만합니다. 여러분만 모르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고 여러분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호사한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변호사한 밑에 9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근데 9제자만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귀신 들린 자녀를 데려온 부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녀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자기를 막 상처를 해. 막 자기를 막 힘들게 해. 귀신 들리면 그래요. 깨끗하지 못하잖아. 미친 척 막 불에 들어가고 막 흙탕물 집어쓰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다고 오니까 왔던 건데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9제자가 딱 보고 오니까 이거 보세요. 안심한 거야. 제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그걸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9제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쫓아내봤어. 왜요?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2사람씩 묶어서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2사람씩 묶어서 짝을 보내서 전도를 보낼 때 놀랍게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쫓아내고 예수 믿고 안진병가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지. 이미 경험한 기적과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예수님 없었지만 그 사람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9제자가 나 같은 그랬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겁니다. 안심시켰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모도 안심했을 거야. 와, 그렇지. 제자들도 안심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점, 귀신 들리는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시점까지는 모든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셨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냔 말이야. 그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 예수님 타이밍, 제자 3명과 딱 옵니다. 이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귀신 9명의 제자가 귀신 하나 못 쫓아가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오니까 제자들이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왜 그러죠? 어제는요, 그 전에는요, 저희가 기도하면 이렇게 다 됐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한 방 쏘십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딱 한 번. 잘 들으세요. 제자들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여러분 귀신 쫓더니 기도 안 하면 안 쫓아가요. 안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나가지.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애들한테, 제자들한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한 방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과거에 너희들이 귀신 쫓았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받지? 평상시에.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요 한 번 주어지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지만 지도자들,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여기에 함정에 빠진 거야.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열매도 있고 은혜도 받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해 줬어. 근데 지금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안 해. 찬양팀 여기에 오늘 했던 미어팀 좀만 지나면 얘들 기도 안 합니다. 지금은 기도 좀 해요. 이제 막 생겼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은 페달방과 똑같은 거야. 우리는 금이 간고 깨진 연약한 질그릇이어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늘 부어야 돼요. 새 나가더라도 계속 부어.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제자들이 예전에 그런 것을 맛봤기 때문에 당연히 할 줄 믿고 자기 스스로를 기도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딱 오니까 예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신념만 남은 거예요. 신념만. 근데 지금 보니까 안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과거까지도 부정하지.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은 교만이 없는 상태를 겸손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겸손은 이걸 말해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인간은 절대 교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내부 안 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늘 교만해지는구나. 그래서 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까 내 현 상태, 자기 이해, 자기 존재를 아니까 내가 십자가 없이는 내가 주님 없이는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은혜 받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구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 교만이요. 예배도 찬양팀도 봉사도 기도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무너진 이유가 크리스찬들이 봉사자들이 힘들다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시고 뭔가를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는 그 은혜 때문에 해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보존하지 못한 거죠. 저는 신학교 동기를 오늘 고발하려고 합니다. 20년 됐네요. 한 사람을 20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우리 동기 중에 진짜 열심히 동기가 2명 있습니다. 저 빼고.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성향이 너무 달라요. 하나는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둘 다 봉사합니다. 다 근데 성향이 달라. 근데 한 친구는, 이 동기는
상당히 비판 의식이 높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교수님 이러면 안 돼라고 자꾸 우리가 얘기합니다.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전도사 때. 진짜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안 되라고 의식이 있더라고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는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야, 내 자식도 제대로 인도 못 하는데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 어떻게 인도한다냐, 힘들 거야. 이렇게. 그때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모지 같았어. 아이씨, 그러니까 맨날 좋은 게 좋은 거 같은 이 새끼.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둘 다. 근데 쟤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좀 이렇게 안 사고 좀 뭔가 비판 의식, 주체 의식을 갖고 좀 뭔가 계획을 내야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두 분이 목사가 됐어요. 저도 목사가 되고 지금도 만나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가 됐어. 근데 여러분 깨달았어요 이제. 자, 이 상황이 안 바뀌어요.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여러분 내 생각은요, 목사가 됐으면 이제는 기회가 지워졌죠. 자기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기회가 주었어요? 이제 목사로 살았으니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목사의 상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살려는 진짜 이제 모습을 보여줄 거라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만나면,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네. 나 안 만날 수도 있겠네. 이거 편집할 수 있나? 뭐 우리 교회 설교 안 듣겠지 뭐. 그 친구가 지금 뭐라고 한다면, 딱 우리 교회 묻은 성도는 말이야, 성도답지 않아. 걔는 장로가 아닌 것 같아.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염소 새끼야. 양이 아니야.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지? 요즘 기도도 안 하더라고. 이 장로가 진짜 백에서 죽겠어. 이게 자기 임으로니까, 우리 전라사투리 임으로니까, 편하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싫어했던 허리뭉텅한 사도 목사가 됐어. 근데 그 목사도 안 바뀌어. 자기 성도들이 힘들고 그러면 여전히 그럴 수 있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교회에서 위로받아야지. 참고 사랑으로 기도해줘야지. 자,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누굴 좋아할까요? 20년 만에 느껴요. 그럴 수 있어, 인간은 연약해, 죄인이야 하면서 참고 기대하면 인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했던 이 친구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고요. 목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그 친구는 여전히 성도 탓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세요. 절대로 자기 탓 안 합니다. 신학교 시절 때는 목사 탓하고, 지가 목사 되니까 이제 성도 탓해요. 난 이걸 겸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설교가 부끄럽습니다. 참 베드로 전서 중에 가장 힘든, 그래서 12월 달에 했는가 몰라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이 자신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본이 될까? 3절,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지 마라. 양무리의 본이더라.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이 될까요? 여러분 보기에 영광스러운 지도가 되고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할게요. 기도하면서. 창피합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라. 교회를 섬길 때
지도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을 뜻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억지로 해도 의무감만 있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요 억지로 하고 의무감만 있어도 의무감으로 뭔가 해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면, 영광스러운 지도자라면 억지로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네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했으니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라. 이 말은 기뻐함으로 해라. 나는 이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고 성경 공부, 저는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힘들다. 어제 소위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우리 청년한테 말해서 와, 나 토요일 이렇게 행복하다 야. 소희가 안 온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좋아. 제가 성공부에 환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네. 속았어. 저도 여러분 성공 안 하고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청년들 내가 오픈했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차 안에서 개척교회 탐방 투어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와, 나 소위 안 오니까 이렇게 편하고 이게 시간도 여유롭고 편하네. 해봤어요 진짜. 제가 다음 주 꼭 와야 돼. 잘 안 됩니다. 목사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성공 못 해요. 말씀 큐티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 하는 거, 영광스러운 지도자들은요, 그걸 뛰어넘을래? 기쁨으로 해라. 감사해라. 그게 영광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정치인들 교회 다니는 이유는 더러운 이득이죠. 또 장사하는 사람, 군대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중에는 아시더라고요. 장사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 그러면 대부분 교회 와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사실 명예죠, 명예. 명예로 여러분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러운 이득입니다. 목사가요, 좋은 차 타고 싶고 여러분한테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이게 목사도 더러운 이득이에요, 사실은. 그걸로 여러분 봉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5절, 6절, 7절입니다. 그냥 두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꾸 쥐어 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 나옵니다. 자,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세 가지 복이 있네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교만한 자에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5절에 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을 말하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고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한번 교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너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교만.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은 자기를 즐기는 병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자기를 즐기는 병. 이게 뭘까요? 자기를 즐기는 병. 자기만을 누리는 병은 자기 숭배죠. 자기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그러면 자기 숭배가 왜 무섭게 되냐면 여러분,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상하자매 제1계명이 뭐예요? 지금 제일 뜯었다잖아. 지난주 세례 받아가지고 10계명 외웠잖아. 제1계명이 뭐예요? 벌써 한 주만 잊어본 건 아니겠지.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 숭배잖아.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 섬기고 있어. 그게 교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귀한 그 예화가 실제 사건인데 제가 경험은 아니고 들었던 겁니다. 근데 참 가슴이 뜨거워서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서울 잠실 종합 운동장 건너편에 미션 스쿨인 정신여고라는 게 있어요. 정신여고. 정신여고 보면 그 애들이 그 미션 스쿨이니까 찬양을 해요. 15명의 찬양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매 해년마다 그 미국 가서 이렇게 순회 공연을 해요. 너무 잘한가 봐요.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공연을 너무 은혜롭게 한대요. 천사 같더랍니다. 그때 어떤 교회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버스에 막 서로 달려가서 막 서로 버스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그걸 보고 왜 그러지? 빨리 가고 싶어 한가? 피곤한가? 그래서 그 인솔자에게 물어봤대요. 왜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빨리 버스 막 뛰어가서 가려고 그래요? 피곤해서 빨리 쉬려고 그런가 했더니 인솔자가 웃으면서 아니요. 버스가 12인승인데 아이들이 15인승이잖아요. 그러면 기사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5명 정도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가서 빨리 타려고 하는 게 장로님이 아 그래요? 그럼 빨리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좀 기분이 좀 상하더래요. 장로님이. 아 그렇게 찬양 은혜롭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확 우르고 가가지고 막 앉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걸 안 인솔자가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 얘들이요 서로 뛰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버스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리가 없으면 앉아있을 수가 누워야 돼요. 그 아이들이요 빨리 가서 자기가 먼저 눕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장로가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런 애들을 여자 고등학생 애들 우리 여자 고등학생 얼마나 이쁘게 와갖고 옷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 여고생을 본 적이 없으니 못 믿어서 갔답니다. 진짜 봤더니 진짜 제일 먼저 뛰어간 애들이 바닥에 누워있더래요. 그거 본 장로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있을 동안 버스 한 대, 큰 버스 한 대를 제공했답니다. 편히 가라고. 저는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겸손이 무엇일까? 여러분 말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내가 겸손한 척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척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뛰어가서 누워버려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복 받고 확실히 옆에 사람도 복 받아요. 신기하죠? 이게 영광스러운 지도자들이에요. 겸손한 지도자, 겸손한 성도 만나면 덩달아 옆에서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옆에 사람 찌르면서 합시다. 좀 겸손해라 이 새끼야. 자 겸손해라. 그래야 내가 좀 복 받지. 하나님은 이런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걸 드러내잖아. 너 눈물 흘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 교회에? 그 목사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 바리새인들은 내가 뭐 했다. 11조 이렇게 한다. 나 뭐 한다. 널 뭐 한다. 그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서 은혜가 넘칩시다. 그래서 지금 행복합시다. 영광스러워 줍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우리 왜 겸손 못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기를 잘 피하라고 잘 드러내는 사람은 높임 받아요. 이게 세상 이치야. 맞아 안 맞아? 자기 자랑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해야 되고 해야 인정받고 높임 받지. 없어도 있는 척. 그래서 카푸어도 있잖아. 카푸어. 세상 인정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카푸어. 그게 뭔 짓인지 몰라. 라면 먹는다면서 페라리에서 컵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그래야 나 대접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진짜 높임 받을 때 높이신다. 아멘. 그걸 믿고 겸손했어요. 좀 교회에서 좀 모질이처럼 이러면 안 되겠다. 바보처럼 죄송합니다. 여기 언어가 순화가 안 돼가지고 좀 바보처럼 멍청한 것처럼 살아. 그냥 뭘 잔대가지 좀 굴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높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라니까. 내가 목회하니까 알겠어. 진짜 알겠어.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높이셔. 기가 막히게 높이셔. 아멘. 너무 센 척, 잘난 척. 여러분 아십니까? 자랑질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자랑하는 걸 남이 자랑하는 걸 못 봅니다. 아멘. 맞아 안 맞아? 내가 그랬거든. 자, 그럼 반대로 교만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한 사람 걸 못 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자, 7절 봅니다. 7절 시작. 여러분 성경은 오늘 겸손의 반대말을 이야기하셨어요. 겸손의 반대말 뭘까요? 7절이에요. 겸손의 반대말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겸손의 반대말. 염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섞어버려지면 불행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숭배한다고요? 자기를 숭배하죠. 신이 누구예요? 자기죠. 근데 자기의 문제보다 커야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보다 커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문제가 내가 커버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가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뭐 염려가 될 뿐.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돈 쓰고 내가 노력하고 하면 되지. 근데 이걸 자기를 뛰어넘은 순간 염려가 불안이 오기 시작해. 맞아, 안 맞아? 자, 오늘 7절이 왜 중요하냐면 겸손의 반대말은 염려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야.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염려밖에 불안과 염려. 왜? 신이 누구야 지금? 자기잖아. 그럼 자기 영역을 뛰어넘은 문제가 오면 염려에 빠져버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던져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늘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옆에 사람 상처 주고 힘들게 하잖아. 못 던지는 거야, 하나님께. 왜? 믿음이 없고 교만하니까. 내가 해야 되거든. 안 믿어서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해왔어. 근데 내가 이 염려하면 내 영역을 뛰어넘는 문제가 인생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돌봐줘. 네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내버려 두심이 굉장히 저주라니까. 이 땅에서 돌보심이 반대면 내버려 두심이잖아.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둔다니까. 근데 겸손한 자는 돌보신다잖아. 그래 네가 할 일은 해. 내가 할 일 할게. 아멘. 이게 겸손한 사람이야. 그걸 구별하는 사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론입니다. 15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교회 머스트북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넘어가요. 저 머스트북 할 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를 위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 시작. 또한 저를 고통에 빠뜨리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이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지도자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